오늘 주보를 보니까 선교 김성근 선교사 선교 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2달 전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영상이 올라온 걸 보니까 한 1시간 20분을 했더라고요. 그때 선교 보고를 충분히 해가지고 여러분 조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뵌 것 같은데 제가 무시했어요. 그냥 냅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 보고보다도 설교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정장을 입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6월 선교 보고하러 왔을 때 요 정장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기 2달 동안 얼마나 잘 먹었는지 체중을 재보니까 무려 4kg가 넘게 쪘습니다. 모두들 아프리카에서 오랜만에 나왔다고 얼마나 먹이시는지 위장이 비어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풀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저께 말라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주님 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큰 슬픔에 잠겨있을 그 가족들에게 직접 위로를 전하기에는 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요. 말라위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도 한국인인 저희 기준에서는 참 어렵게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기초적인 것들, 한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 교육, 행정, 의료, 문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런 생계. 저희가 만약 100을 누린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도 3도 못 누릴 거예요. 정말이요. 달란트 비유로 친다면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뭔가 다른.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애초에 기본 세팅부터가 다른 달란트 비유보다는 이 시작이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시작하는 오늘 본문 이 열문화 비유가 조금 더 저에게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분명 몇몇 차이점들이 있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는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하셨고요. 누가복음의 이 열문화 비유는 여리고에서 삭개오 사건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장소와 청중이 달라진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중심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이유에서 주님께서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건지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제자를 포함하는 최소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 지금 로마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영광을 회복할 왕,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제자들도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한 이 기간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일정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듯이요, 비유에서는 귀인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행사하러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 영화롭게 될 사람과 그리고 멸망을 당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 영화롭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보셨죠, 말씀, 그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 그리고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은 확실히 왕과 함께 통치할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은 귀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부탁한 일을 성실히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된 귀인은 그 두 종에게 영화를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멸망당할 사람은 누구죠?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맨 마지막 절이죠.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았고요, 왕이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한테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치질이라고 하죠.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는데 왕이 딱 떠나니까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제한테 가서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러면서 왕을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그 끝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산 사람들에게 영생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벌. 듣기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마지막 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이 이도 저도 아닌 아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귀인이 왕이 되어 왔을 때 질타를 받은 세 번째 종.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끝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충성된 종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고 원수들과 함께 죽이라는 명령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멸망받을 사람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어디 중간쯤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영벌 아니면 영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치시고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본문을 보시면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은 그 세 번째 종을 질타하고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기는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러죠?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원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이게 다예요. 줬던 문화를 뺏고 다른 종에게 주고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죽이라는 말도 없고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심판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면 혹시 왕이 죽이라고 했던,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원수들 사이에 이 종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장 구조상 이 마지막 절 27절은 세 종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맨 앞부분엔 접속사가 하나 쓰이는데 플랜이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속성을 나타낼 때 헬라어 접속사는 까이를 쓰는데 여기에는 플랜을 쓰고 있다. 플랜은 오히려 전환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아예 위의 사람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을 반대해서 죽임당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에게 약간 질타를 받지만,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약간 쪽팔림을 당하긴 하지만 원수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충성된 종들과 함께 영화는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약간의 기간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 편에만 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대놓고 왕을 거부하는 편에만 있지 않으면 통과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세 번째 종을 표현할 때 재밌게도 셋째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앞에 두 종을 언급할 때는 그 첫째가 나와, 그 둘째가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종에게는요, 그 셋째가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한글 성경으로는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헤테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표현이 신약에서 어떤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다르다, 다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가는 지금 앞에 성실했던 두 종을 부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마지막 세 번째 종을 확실히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가 왔다, 둘째가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종은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0번째도 아니고 100번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으나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그가 했던 행동이 앞에 사람의 두 사람과 이 패턴이 다릅니다. 그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앞에 두 종들은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죠.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은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겠다 싶은 그 방법대로 돈을 숨겨놓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은 주인을 대하는 마음이 앞에 두 종과 다릅니다. 우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한다고 21절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살인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말 자체는 이 주인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닙니다. 맡기지 않은 것도 뺏어가고 심지 않은 것도 수확해 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인은 내가 수익을 낸 걸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건 내가 수익을 낸 거예요. 하지만 내 주인은 한 무단을 맡겨놓고 수익이 나면 그걸 다 뺏어가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익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차피 주인이 다 가져갈 거야.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은요,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사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써 일한 것을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그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내 삶을 소비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다른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인보다 자신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이 단순히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 종은요, 이 은행이라는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주인과 주인이 한 명령에 별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은 그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인은 생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는 사실, 이 사실도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무관심했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귀중품을요, 보통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노래 잘 알죠? 천국은 마치,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그죠? 땅 파서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숨겨둔 거나 아니면 둘둘 수건에 말아서 던져놓던가, 이것은요,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하다고 여겨졌던 보관 방식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받은 물건이라면 철저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은 그 돈이 자신의 주인이 맡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과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재산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인은 소중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저 자신을 연명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길 이유도 없었던 것. 이 종은 앞에 두 종과 함께 주인의 집에 있었지만, 심지어 여러분 본문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다른 종들처럼 이 왕을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앞에 두 종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라위는요, 세계 최빈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국제 NGO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NGO 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기아대책, 미랄복지대장, 굿네이버스, 열매나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NGO 이름들을 대면 다 말라위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지만 말라위에 있는 NGO 분들이 일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성실하고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GO 단체에는 청년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각각 NGO 자체에서 청년 봉사자들을 뽑기도 하고요. KCOC나 아니면 코이카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오기도 합니다. 현재 오래 계셨던 NGO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 봉사자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 넌크리스찬,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졸졸 딸려서 이제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청년 때를 1년, 2년 이 시간을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억지로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자발적으로 본인이 기뻐서 헌신을 했습니다. 막 연장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말라위에 있는 청년 봉사자들 중에서 여러분 현재는 80%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중에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수치가요, 굉장히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의 관계를 애써 이제는 설명해야 하는 그 현실이 되어서 답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공감하시겠지만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과 누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은데도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요, 헌신에 대한 메인 키워드가 기쁨과 이런 누림이 아니라 희생과 노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단기로 선교지에 나오고 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효율과 인생의 득실을 따지며 접근하게 되는 건, 그 현실이 참 서글픈 것 같아요. 1년간 해외 단기 선교를 다짐하는 딸에게 차라리 1년간 어학연수를 권했다는 어떤 권사님의 일화를 듣자면 부모로서는 이해가 되지만요, 가슴 한켠이 턱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기쁨이었고 1년치 공부를 허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것이었다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그 향유가 얼만데 계산한 게 아니고요, 기쁘게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답답함이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제가 한 권사님의 그런 일화,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분도 아닙니다. 그런 일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제 안에 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는 게 우리 성광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둘째 예루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부터 기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둘째 아이가 두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데 혈소판 감소증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번에는 심장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심장에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심실에, 심방에 있을 수도 있고 심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심방에 있으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심실에 있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중학교 때쯤 원래 시술을 하기로 세브란스에서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기 진료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를 받아 보니까 이 폐고혈압이라는 합병증이 약간 징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 한 3, 4년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교수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번에 꼭 그러면 수술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응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8월 14일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마음 한켠으로. 지금 말라위에 1년 있다가 나온다고 제가 수술을 일정을 잡았어요. 제일 빠른 게 내년이에요. 지금 해버리면 차라리 쭉 있다 가버리면 되는데 내년 일정이 잡혀서 내년 6월에 시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사역지에 그 어린이들을 두고 왔잖아요.
제가 돌보는 아이, 지금도 막 그 학생들한테 막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지금 매달마다 매주마다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도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챙겨주고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방과후 학교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다시. 근데 이 둘째 딸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냥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1년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나온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년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뭐 1년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은 계속 혹시 그래 정상인은 아니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 마음이요. 이 현지에 있는 이 아이들보다 저는 선교사로 그걸 섬기러 나갔는데 그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안에도 이 다른 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그리고 다른 한 사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귀인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성근이 왔네? 성근아 왔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오셨어요? 이러면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두 종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른 사람과 주인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만요, 충성된 이 두 종과 어떤 관계인지 주님과, 요거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달란트 비유와 이 열무나 비유는 상황 설정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냐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11절에 시작하지만 11절 윗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삭개오 이야기죠. 그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소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제가 변상하겠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자기 것을 불리는 데 애쓰며 자기 삶이 최고고 그것이 최우선이었던 삭개오가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요, 다른 것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오늘 열무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께 순종했던 종은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그런 사람들, 자신이 손해보는 것보다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욱 두려운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순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자신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멱살 붙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수건에 대충 싸두었다가 돌려준 이 종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 이 원수 쪽에 있지도 않고요. 주인의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에 두 종처럼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다른 종들과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명백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야,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주님께서 이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삭개오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너희한테 삭개오처럼 너희한테 내가 1순위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영화를 누릴 사람과 확실히 심판을 받을 사람 사이에 이 모호한 이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 너의 삶이, 너의 가족의 삶이 우선인 상태가 존재하긴 하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때 주님을 드러내놓고 거부하게 되는 일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종교란에 체크할 때 무교에 체크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없이 주일에 잠깐 소위 예배를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1년에 몇 차례 교회에 끌려 나오더라도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방송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더라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배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며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삶을 드릴 생각이 없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지 오늘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는 첫 번째 종이구나. 그래, 너는 두 번째 종이구나. 너는 다른 사람이구나. 삭개오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이 너무 은혜여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